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 독특한 책이에요. 그 계시록은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세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적인 환상 그리고 현상과 내용은 교회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상세계는요, 처음에는 7교회였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즉 예수님께서 7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교회 운동을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요한은 좀 더 깊은 천상세계를 보았는데 처음에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본 어린 양은 보좌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보좌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는 어디인가요? 또 왜 어린 양이 보좌 곁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앉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자연사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이 어린 양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죽였다면 왜 죽였을까요? 또 왜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이 어린 양은 언제 도대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할 의문점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에게 7눈이 있고요, 7뿔이 달렸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양 그러면 순한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에게 7눈이 있고 7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어째서 어린 양의 모습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누가 보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하고서 보좌 곁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씩 궁금증을 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보좌 곁에 서 있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보좌 곁에 서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본래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 자리로 다시 서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어린 양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이분이 보좌 곁에 서 있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두루마리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이제부터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두루마리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작전 및 구원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어린 양을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 개그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전 안 죽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실은 바로 제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을 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신이 죽였고 우리가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그 고백대로 하면 이 어린 양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인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 허물이, 내 질병이, 내 상처가 그분을 찔러 죽이고 그분을 돌에 맞게 하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분을 죽임 당하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요. 이분이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지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7개의 눈이 있고 7개의 뿔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그 상당 부분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어떤 그 형상들을 상징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그것을 상징이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에 보좌 옆에 서 있다. 보좌가 무엇입니까? 의자입니다. 의자. 이 의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지 않고 왜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앉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보좌가 있고 그 곁에 어린 양 모양을 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부 하나님을 보좌라고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창조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본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성부 하나님은요. 보좌에 계시기는 계신데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이미지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각양 보석들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보석, 녹보석 이러면서 보석으로 다 표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세상으로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눈이 2개가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어디에 달렸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보좌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뿔은요, 바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두루 살피시고 1.1획도 놓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분이 7뿔과 7눈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을 샅샅이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바라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일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헬라어에서 어떤 문맥을 완성할 때 완료시상이라는 문법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 완료시상이라는 문법은요, 무슨 문법인가 하면 어떤 행동의 결과를 표현할 때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그 행적의 결과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완료시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이나 발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설명할 때 헬라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어디서 이런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글로 쓴다면 1985년도 여름에 몇 월 달에 내가 상처를 일찌감치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료시상에서는 그 문법을 통해 사용해서 말하면 이 상처는 일찌감치 내가 얻은 상처다라고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말은 완료시상이라는 어떤 문법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임 당하신 흔적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 것 장면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완료시상이라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요, 보좌 곁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는데 그분은 내가 옛날에 보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담아내기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었는데 저분은 내가 옛날에 보았던 그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도 요한의 그 위상이 높아지겠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요한 진짜 대단하다. 그 옆에 있었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록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록하더라도 내가 옛날에 그 사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그때 그 옆에 있었어. 그때 그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말해야 내 존재가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그 흔적을 가지고, 그 죽으실 때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은 바로 상징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천국에서 인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이 일찍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갔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분이지? 저분인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저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회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받는 이 고난의 흔적들은 사실은 아픔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들을, 삶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받은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 고난의 흔적의 아픔이 아니고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 영광의 흔적들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는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나 시험 당했거나 삶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거나 어려움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이 처절한 아픔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바로 죄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준 것이, 여러분 아시죠?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고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는 바로 그와 비례하는 고난도 우리와 함께 거세게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 손에 두루마리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도 기록되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그 안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루마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잘 누리고 산 흔적을 여러분 남기실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죽음의 흔적을 지금도 남기고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흔적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도 내가 힘들게 어려웠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뿌리치고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흔적이 뭐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 남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흔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죄 지은 흔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육신의 상처를 할지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상처는 계속 간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흔적, 교회를 대적하는 흔적, 육신을 기쁘게 했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흔적, 말씀을 사모하는 흔적, 여러분 이런 것을, 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흔적, 여러분 그런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 기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을 한번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바쁘고 육신은 힘들고 이것저것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새벽에 예수님에게 내 흔적을 한번 남겨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힘들었지만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바쁘지만 오늘 그 흔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신앙 안에 흔적을 남기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